우리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합니다. 이 세상, 이 사회는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 다양한 계층,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어요. 벌써 우리 한국 그 원래 한국 사람들이 아닌 한국인이 된 사람들이 100 몇십만 명이 이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다양화되지 못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뭐 배달의 민족, 뭐 백이민족 여러 단일 순수 어떤 혈통에 대한 자랑이 있는데요. 사실 다양화된 나라, 다양성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미국이 왜 강대국이 될까요? 수많은 다양함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도 아니고 땅이 굉장히 넓은 나라도 아닌데 강대국이 됐던 이유는 그들이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그 관용의 정신들이 그들의 가치, 생각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서로가 정말 다른 것들을 틀리다고 말하지 않고 그 다른 것들을 다르다, 차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공동체도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로마의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먹는 문제, 먹고 마시는 어떤 문제,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이런 문제가 발단이 돼서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시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 그래서 공동체가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써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이 아무리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보석이 비싸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그것과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드레핀 백합화가 그것보다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것을 먼저 따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존귀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셔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봅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하고 가정교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온전하게 우리의 어그러진 형상들이 새로워지고 새로 고침받고 다듬어지고 주님 앞에 서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요.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목장에 목자 목녀들이 필요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적인 레벨만 봐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50년, 60년 다니신 분도 있고 이제 막 몇 달 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몇 년 된 분도 있어요. 생각의 차이도 있고요. 가치의 차이 있고 문화적인 어떤 차이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뭐 인종의 어떤 색깔이 여러 인종에 섞여서 사는 다민족 교회는 아니에요. 다 보니까 다 똑같은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름에서 오는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참 많이 다른데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별로 많이 안 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기대를 합니다. 교회 처음 들어오면 본인이 존중받기 원해요. 누구도 그렇죠. 어떤 공동체에 가든 어떤 모임에 가든 내가 존중받고 배려받기 원합니다. 배려심 없는 곳에 두 번 다시 가기 싫어요. 내가 배려심을 통해서 내가 배려받고 있다는 것은 어떤 감정이냐면, 내가 저 사람들 속에서, 이 공동체 전체 속에서 받아들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내가 뭔가를 기대했을 때 배려받지 못하면 거기서 내가 존재해야 될, 내가 있어야 될 이유를 많이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자리는 지금 특별히 오늘 좀 많이 널널합니다. 어디 휴가들을 갔는지 많이 널널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줄에 한둘씩 앉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에 제가 목회하던 곳은 이렇게 장의자가 쫙 놓여 있어요. 한 300석 이상의 장의자가 쭉 있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2부 예배, 11시 예배는 사람들이 대부분 꽉 찹니다. 꽉 차는데 어떤 줄에는 이렇게 그 진입로 맨 안쪽에 앉아요. 그리고 안에는 텅텅 비었어요. 대부분 이제 교회를 오래 안 다니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늦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비켜줘요. 잘 안 비켜주고 대충 이렇게 겨우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게 불편하죠. 조금만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늦게 와도 덜 민망한데, 어디 앉을지 몰라서 빙빙거리다가 이렇게 모안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어디 들어갈래도 다 이렇게 줄 그 안에 딱 가로막고 있어서 저 안에 비어있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배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가 굉장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별거 아닌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이런 배려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앉을 때 좀 가운데서부터 앉읍시다.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늦게 오는 사람들이 민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앉아서. 자,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뭡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면 뭡니까? 어떤 것들에 받아들인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관용. 1절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시비거리 뭐예요? 당신 그 생각이 잘못됐다. 당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시비 거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믿음이 약한 일의 하는 행동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녀보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형성된 습관이 있어요. 또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형식이 있어요. 예배 형식도 있고, 예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절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였던 딱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믿는 방식도 다르지만 그 사람들을 일단 포용할 수 있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게 성숙인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성숙함이에요. 다른 것을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점점 우리는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서 자꾸 다른, 하나 되지 못하고 조화되지 못하고 뭔가 각자 수많은 생각들을 그냥 서로의 주장만 하다가 어떻게 돼요? 갈등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과 15장 13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 중에 받아들임, 어떤 용납, 인정, 이것에 굉장히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지금 로마의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관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영성에 깊으신 분, 영성이 뭐냐? 영성가가 뭐냐 할 때는 진정한 영성은 관용의 정신이 몸에 밴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거죠. 나와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지만, 심지어 종교도 다르지만,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지만,
생활 습관도 다르지만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할 수 있는 것,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 있는 삶의 어떤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참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거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영성은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이 성경의 정신, 가치들을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죠. 오늘 14장 1절부터 이 아까 얘기했던 것들 핵심 구절은 바로 1절과 3절이에요. 13절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자꾸 거기 시비 거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편지할 때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와 상대적으로 믿음이 좋은 좀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갈등이 있어요. 근데 누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상대적으로 좋은가 바울 사도가 2절을 통해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걸 본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왜 그럴까요? 왜 채소만 먹는 게 믿음이 약하다고 지금 표현했을까요? 당시 로마 교회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지금은 고기 먹는 거 가지고 그게 무슨 믿음이 약하냐 안 하냐 그거 가지고 시비거리를 삼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그죠? 근데 당시는 유대교의 어떤 전통들이 있었어요. 또 구약 레위기의 어떤 제사장적인 어떤 그 윤리 뭘 먹느냐 마느냐 정결케 하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 관습이 되고 그들의 유대인의 전통이 되고 율법이 되었어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들은 특히 돼지고기, 문지 같은 거. 근데 이방의 로마라든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곳에는 제일 많이 먹는 고기가 그 당시에도 뭐였어요? 돼지고기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들 삼겹살 좋아하시잖아요. 돼지고기 좋아하죠. 소고기도 물론 좋아합니다. 비싸서 많이 못 먹지만 어쨌든 고기 먹는 문제로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판단이 되고 시비거리가 된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 이제 기독교 입문에서 성경적인 가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면서 성장하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됐어요.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냐. 먹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데 꺼림낌이 없어요. 뭐 구별해서 경건한 이거 뭐 거룩한 거 아닌 거 그것에 구분이 없어요. 자유케 굉장히 자유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관습이 있었어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특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그 채소를 주로 먹고 그러면서 그것에 먹는 사람들을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 혹은 뭔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3절이에요. 3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서로 업신여기고 어떤 사람은 한쪽에서는 업신여기고 한쪽에서는 비판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공동체 균열이 생깁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불편합니다. 자,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조화를 깨는 요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라, 비판하지 말라, 관용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랑스 문화 중에 가장 특징적인 하나가 똘레랑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문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인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일단 먼저 받아들이고 용인한다는 거예요. 똘레랑스 정신. 이게 프랑스의 굉장히 깊은 문화고 또 그 나라를 발전시킨 그리고 굉장히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도 다민족 국가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프랑스도 그래요, 여러분. 프랑스도 가보면 프랑스 시민인데 아시아인들도 많고, 또 중동 사람도 많고, 모슬렘도 많고요. 또 흑인들도 많아요. 이민자들도 많고, 아프리카 이민자들.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려서 해요. 그 정부 장관들 중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렇게 받아들인 입양을, 다른 나라에서 입양을 막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톨레랑스 정신 같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의 차이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정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열등하다, 뭔가 이렇게 악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차이점으로 그냥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숙이고 이것이 그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공자가 쓴 그 논어 자로편에 이런 비슷한 말을 써놨어요. 군자 화의 부동이라, 소인은 동의 불화라 그랬어요. 군자는 남과 사이좋게 지내되 의를 굽혀서 쫓지는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은 허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원칙, 나의 어떤 삶의 신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치인 신념을 금방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되 다른 사람, 나와 어떤 컬러가 다른 사람도 일단 받아들이고 용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5절 말씀의 그 의미입니다. 5절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 교인들 중에서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아. 주일만 거룩한 게 해서는 안 된다. 주일은 물론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드려야 되지만 우리 평일도 거룩하긴, 우리 일터도 거룩한 것이고, 특별히 6월절만 막 특별한 날이 아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게 안식일 중요하고 6월절 중요하고 뭐 중요하고 특별한 날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우리 불교들하고 이렇게 자기의 종교를 표시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이 절에 간 날이 1년에 보통 2번 있죠. 뭐 한 번 하고, 혹은 대부분 이제 뭐 석가탄신 4월 초파일이라고 그러죠. 석가탄신.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불교도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불교도고. 그래서 제 이름도 이렇게 절에다 갖다가 딱 올려놓고 뭐 하고 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그래요. 주변에 우리 많았는데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요. 특별한 날이라고. 그때는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딱 절에를 가는 그런 습관이 있는. 기독교인 중에도 특별한 날은 뭐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그럴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거 가지고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특별한 날이면 특별한 날로 여기는 사람은 그것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이잖아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주일 다 특별한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평일에 또 열심히 일하라고 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어떤 원칙이고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잘 따르면 돼요. 다 특별한 날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것들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획일적인 가치, 어떤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오늘 이 군자의 논어 자료편에는 공자도 그 소인배 행동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것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문제제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본질이냐고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의 본질은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나는 교인 될 자격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굉장히 착하게 살았고요, 나는 도덕적이었고, 나는 별로 흠이 없어요, 이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보면 다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사람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허물이 있어요. 언젠가 그 허물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성격도 나오고 그 어떤 것도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을 흔드는 것은 우리가 관대하게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말고도 우리는 다른 구원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용납해서는 안 돼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그러나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한 비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네.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관습, 의식의 부분들은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라는 번역을 했어요. 논란의 문제들은 있어요. 자, 예배 시간에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만 불러야 됩니까? 이것도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복음성가라고 부르고 이 찬송가에 수록된 데도 함께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대부분의 여기 찬송가에 실린 것들이 그 당시에 100년 전 혹은 200년 전 민요의 가락이 붙었고, 또 복음성가에 그 불려졌던 이런 것들이 수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가지고 시비거리로 혹은 판단의 기준으로 본질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참 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오전 11시 예배를 11시 반으로 12시로 옮겼다고 해서 꽤 많은 사람들 거기에 시비가 붙어서 교회를 나가서 교회가 또 흩어진, 갈라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경 어디 11시에 드리라는 것이 있어요? 11시 반에 드리면 어떻고 11시 20분에 드리면 어떻습니까? 10시 반에 드리면 어때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악기도 있잖아요. 피아노가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예배의 악기예요. 그렇죠? 조금 큰 교회들은 조금 더 거룩하게 파이프 오르겐뿐만 아니라 그랜드 피아노, 그 비싼 그랜드 피아노를 사서 놓습니다. 딱 음이 다르다고. 근데 이 피아노가 교회 안에 예배의 악기로 들어온 것은 채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년도 채 안 됩니다. 그전에 어디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 피아노가 이렇게 생기고 술집에서 연주된다고 해서 이건 사탄의 도구라고 병원시했어요. 교회에서는 절대. 그래서 악의 도구다, 악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피아노가 교회에 가장 중요한 악기로 또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것들이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거 100여 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100여 년도 안 됐어요. 함께 같은 자리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그림 사파 몰라요? 보면 가운데 이렇게 커튼이 쳐졌어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외국의 교회들도 많이 그랬어요. 한 200년 전 이렇게.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예배드리고요. 죄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건데 이 모든 문화와 관습을 사실 어디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이 깨지는 거예요. 다양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교회는 보여줬어요. 근데 교회도 그런 진통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갔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상놈과 주인, 양반과 상놈이 존재할 때 함께 형제 가족으로 공동체로 받아들였던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던 요인이라고 교회학자들은, 이 교회 역사학자들은 그걸 분석하고 있어요. 초창기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전혀 다른 계층, 다른 사람들, 신분의 차이, 이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서로 다르지만 공동체가 서로를 세우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강요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한 사람, 믿음이 좀 더 약한 사람, 그런 약점을 좀 돌보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뭐예요?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영혼권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모든 활동, 교회의 어떤 행사, 교회의 어떤 구조, 교회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인 영혼권에서 제자 삼고 제자 세우는 이것에 맞는가, 이 정신에 맞는가, 이것에 맞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별 도움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재미나고 교회가 막 하지만 그거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또 도움이 안 되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또 크게 뭐 갈등하고 문제 삼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늘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이게 본질적인 문제, 영혼관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해보면 도움이 안 되면 그것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본문에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3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 받으시고 저와 같은 사람 받으셨어요. 나와 참 다른데 받으셨어요. 결혼하고 보면 연애할 때는 우리가 똑같은 줄 알아요. 서로가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부부가 온전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데 20년, 30년을 갔을까? 저도 내년이면 이제 30주년이 됩니다. 그냥 주의 은혜예요. 하루하루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다른데도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갈등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많이 다르죠.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안 받으려면 평안이 없어요.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어디를 나가더라도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출발을 하고 조금 늦어요. 늘 행동이 좀 굼뛰어요. 느긋하고. 제 아내는 거의 30분 전 여기서 출발해야 될 게 11시에 출발한다면 그러면 거의 20분 전에 벌써 내려가 있어요. 화장 다 마치고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분, 20분 동안은 제가 빨리 와야 된다 전화하고 빨리 내려와라 하고 달라요. 근데 그냥 받아들여요. 어쨌든 가요. 시간 맞춰서 가긴 가는데 조금 더 일찍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조금씩 차이에 있던 다른 것들 본질적이 아니면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처음부터 잘못됐어? 물론 시간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어떤 것들의 차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결혼생활 행복하지 못하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생활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늘 힘들어요. 보는 게 힘들고 함께하는 게 힘들고. 자, 4절 보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든지 그것은 주인에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주님 하신 일이에요. 저 사람을 강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왜 저 같은 저렇게 이상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이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까? 우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말을 두 번째 이유는 목적이 같기 때문이에요. 방법의 차이는 이해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어떤 날을 더 중히 여기는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은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다 감사드리는 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 똑같지만 목적은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안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먹지 않으면 돼요. 나 그거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 자유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나 고기를 좀 삼가하고 삼겹살 안 먹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먹는 차이에서 나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는 채식을 통해서 건강을 하고 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막 시비거리를 삼고 비판하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여기 내려오기 전에 남산에서 한 6년 정도 목회하면서 남산 밑에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3번은 남산을 올라갑니다.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남산이 정말 좋은 산책 코스가 있고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최소 6가지의 어떤 루트가 있어요. 주차장을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남산 도서관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제는 저 밑에 퇴거리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저 케이블카 있는 데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남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서로 다른데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적은 같아요. 남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그 길로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은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뭐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계속돼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이데올로기, 어떤 이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영남과 호남 사람이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떤 것들의 색깔, 정치적인 것들로 갈라졌어요. 그 갈등이 첨예합니다. 하지만 다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떠오른 소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의인가를 대해서 논의할 수 있지만 그 다른 것을 배척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세대 간에 많은 갈등,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고 뭐 했지만 그거 다르다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지난 보니까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 소중한 나라의 국기를 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비판을 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만 수용하고 공존하고 생생할 필요가 있어요. 톨레랑스, 관용이라는 거. 이건 정치적인 이념, 종교, 또 다른 이방인에 대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이 사회에,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함께 성장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조금씩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유는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은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들은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은 결국 자기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헤아림을 받을 겁니다. 누구든 나는 옳고 훌륭하고 나는 틀리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그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옳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자기 우월감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틀릴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 있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자기 잣대로 정죄하는 거, 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겸손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배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질 것이요. 우리는 어디선지 비판과 비난을 버리고 겸손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죄인들이라고 했던, 취급했던 세리들, 창녀들, 혹은 어떤 병든 자들, 심지어는 그들은 병이 들었다고 격리시키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회 공동체에서 그들을 내보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됐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모든 문화를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잣대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이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비결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나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가면 돼요.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갈릴리에서 다시 부르실 때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부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그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에 상관할 바가 아니다. 원치 않은 것을 띄고 순교하고 어떤 길이 예정될지라도 그 사람은 그건 너가 비교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온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보고할 때가 올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의 결산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판단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한두 가지 외적인 행동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인간됨에 관해서 쉽게 결론 내리고 속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판단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지만 판단은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분별해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조화 있게 또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과 차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가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주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